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히 고개 숙인 심령마다 말씀의 양식과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다스리게 하옵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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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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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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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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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 뜻이요 공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이시며 내리쬐는 떼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4개월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신앙 형태가 변형되어 비대면이 정상이 되고 대면이 비정상이 되는 역순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당 자리를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말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의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삶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헤쳐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의 해결을 세상에서 받기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 앞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 뒤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치더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를 항상 힘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이뤄가는 정부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쌓게 하시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의 우려 속에 안보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실질적 군사 대비책이 선행된 튼튼한 국방력으로 북한의 위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살아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활기가 넘치게 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유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날마다 미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충실한 삶으로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찬양하는 대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 타의 열매는 그분이 주신 상급이로다. 잘 길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부모 공경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또 마음에 다짐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시는 줄 압니다. 셋째 주일은 제목 아세요? 설교의 제목? 지난주 봄날에 주시는 말씀.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이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가 다 기르시나니. 그래, 맞아.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고 나머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 가정설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럼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 경외한다는 건 뭐냐? 히브리 말로 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다, 최고로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가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죠. 재물이 최고야. 그럼 돈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그럼 권력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지 뭐. 그럼 명예를 공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도 돼지 머리에다 고사하고 뱀, 벌레, 황소, 염소 그런 게 최고로 알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는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오늘이 참 화창한 봄 날씨에 딴 데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까닭은 하나님이 최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다 이게. 야래 그분이 최고다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 말씀 같아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드신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이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귀족의 영광을 취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최고라 이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말이죠. 부하기도 하시고 빈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소열이 문답 1항에 보면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뿌리고 그것이 주초이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동경에 가게 되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어요. 오사카도 가면 있고 나고야도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진 거죠.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지은 호텔입니다. 1870년대에 지었죠. 4년 걸렸습니다. 땅만 파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내놓으라는 건축가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언론도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프랭크 라이트를 비난했습니다. 2년 동안 시간과 돈과 장비를 땅 파는 데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난 속에 임페리얼 호텔이 완공이 됐어요. 1923년 도쿄뿐만 아니라 관동 그 전 일대를 뒤흔들어버린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도쿄에 있는 고층 건물들 다 폭삭 다 무너졌어요. 근데 임페리얼 호텔만 건재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일본의 건축업계에서는 프랭크 라이트 전설적인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기초지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 내 손에 쥐어지잖아요. 권세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의자 앉으면 내 권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이는 거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 것 다 무너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이고 뿌리고 주체이죠.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러니까 시편의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하심을 알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다.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는 목적지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한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끝나면 끝나는 게 그게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가 아니고
인생길의 목표를 알아요. 목적지를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순례자, 차이가 많죠. 그 얘기를 걷는다. 그라고 하는 건 누굴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이 길을 가라. 가르쳐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먼저 가셨던 그 길. 그 길이 그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홍해 아시죠? 홍해 속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끝난 거예요. 이거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는 비상식적이고 그건 반이성적인 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의 길입니다. 우린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는 거죠. 홍해를 지나면 광야가 나옵니다. 시내 광야, 그건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시뻘건 모래밭. 거기는 뭐 바위만 있는 곳이죠. 황폐하죠. 건건하고 건조하고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해충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그게 여러분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고요. 그 길을. 낮에는 그런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시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 이게. 그게 여러분 그분의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슬픔의 길이고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앞서 올라가시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속죄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른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내신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루살렘 영문 밖의 길,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신 길이고 그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을 사랑해라.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뭘까? 예루살렘 성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거든요. 부제가. 그럼 누가 줬느냐? 당연히 시편 좋아하는 다윗이 준 거죠. 다윗의 시대에 시온을 사랑하라 할 때는 시온은 뭐냐?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아이고 예수님, 이거 지금 46년째 짓는 건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건 이 예루살렘 돌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게 뭐냐?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다윗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시편 8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구구절절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 가운데 시편 84편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를 베푸시나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삶, 교회죠. 생활의 중심 역시 교회를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유아세를, 교회에 와서 유아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 자라서 돌이 되면 이벤트 하죠. 돌제비 하나, 돌잔치. 돌잔치 끝나면 입으로 돌제비 한단 말이에요. 쭉 늘어놓고. 그러면 이거 애기가 뭐 실 하나 이렇게 잡아대. 표정이 그렇게 뭐 부모의 표정이 밝진 않아요. 실 잡으면. 저놈이 오래 살겠구나. 그 정도죠. 책을 잡으면 판사 되겠네. 그 스스로 자기 만족이죠. 그렇잖아요. 돈을 만지면 이 녀석 사업가가 되겠구만. 청진기를 만지면 아주 좋아해요. 그때 가서 의사가 되겠네 하고 얼굴이 확 펴져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돌제비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네? 왜?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길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애 낳으면 교회 와서 유아세례부터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기르신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안방에 있는데 둘째 녀석이, 큰 녀석하고 둘째하고 음성이 비슷해요. 근데 구분은 하죠. 둘째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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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부르나 아버지를 애절하게. 야, 여기 애비 여기 있다 하고 저 건너서 책 있는 서재로 갔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그래, 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 길러주신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다 아버지가 길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항상 시온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중심하는 거예요. 우리 가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 그리워 나도 몰래 발에 머물고. 그 집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누구냐? 교회죠, 교회. 세상 도로에서 마시는 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만 교회 청소하면서 마시는 먼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들 크면 결혼시키잖아요. 요즘은 뭐 결혼하는 그 양태가 아주 참 정말 다양해요. 어쨌든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예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쁘나 슬프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일이 잘 되나 일이 잘 안 되나,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사명 다 하고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장로주시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출생부터 성장하면서 뭡니까? 마지막 별세할 때까지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전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변명 삼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주일을 맞이하며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전에 올라와 시온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 가지 복. 동서남북 하면 완전한 방향이죠. 그것처럼 네 가지 복은 완전한 축복이죠. 첫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생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활의 복. 인생은 수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게으른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24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처럼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손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생활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저 북쪽에 하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것이죠. 20년 거의 뭐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온 겁니다. 그때의 야곱이 자신의 20년 삶을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39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외삼촌, 삼촌은 날 10번이나 속여먹었어요. 그런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손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20년 전에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지만 20년 지난 이후 지금 삼촌이 보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2때나 넘치도록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뭘까? 히브리 말로 에쉐르. 그 기본적인 뜻은 인도하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여의,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들이 다 잘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게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형통이 기본적인 뜻은 그건 아니고, 물론 그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부수적인 뜻이죠, 그거는. 근데 진짜 본질의 뜻은 뭐냐? 인도하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도 초막도 다 궁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니엘,
털 하나 아무 상처 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겔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름이 없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바로 그걸 체험한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니,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지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굵은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심었다고 그래서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아니죠. 때에 따라 물을 줘야죠. 비료도 줘야죠. 바람도 통하게 해야죠. 햇빛도 골고루 쬐게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가족 가운데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사랑이 필수적이에요. 햇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포도송이가 잘 익어가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것을 약속받은 자인데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지. 남편이 사랑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마음에 슬픔을 주거나 마음에 고통을 주면 안 돼요.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존경하면 여러분, 아내의 얼굴이요 확 펴지는 거예요. 설화수 바른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레 화장품 좋은 거 바른다고 얼굴 펴지는 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얼굴이 확.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그 감람나무 어디다 쓰는 나무냐? 그 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성소 있죠? 그 성소의 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는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 향단에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는 게 그 성소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오늘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요, 나라를 밝힐 줄 압니다. 사회를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이웃을 밝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복을 세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영육간에 다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아주 건강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내 자식이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 자식이다 하게 되면 뭐죠? 손주 본다요, 손주. 예. 손주 보면 즐겁죠. 자식 나면 어때요, 여러분? 좋죠? 기쁘시죠? 근데 손주 나면 어때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손주 보면은요, 자식보다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세 분들이 다 그렇게 장수하고 손주들과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죠. 이삭은 60세에 자식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이 160살에 손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들과 더불어서 15년을 더 살다가 평강 속에 살다가 자식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한테 12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저 20년 동안 북쪽 하란에서 거기서 타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엘라로이, 거기서 이삭을,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이삭은 자식과 함께 손주들 12명 아니겠어요? 손녀도 하나 있네, 디나. 그들과 함께 평강한 삶을 살다가 180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 가더라고요. 야곱은 어때요? 147세에 살았는데 야곱도 12아들을 낳죠. 루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요셉도 있고요. 130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가장 비옥한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살았죠. 그때 자식 가운데 요셉이 낳은 자식 므낫세, 에브라임 손자죠. 그 두 아이를 축복하면서 또 나머지 다른 자식들의 자식들을, 손주들을 보면서 평강 속에서 140세죠. 다 장수하며 평강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5월 가정이다. 5월도 이제 가네요. 가는 5월이지만 가정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기억을 하셨다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봄날에 주시는 말씀, 행복한 가정 등등 이 말씀대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절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대 까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리제니 무리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고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2년을 넘도록 고통당하던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의료진, 자원봉사자, 방역당국, 고통 속에서도 인내한 국민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회복된 그 자리에서 각자 부흥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상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계 악한 종양도 예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사라지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세가 5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하신 이매훈 집사님 가정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만나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첨부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다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록이 무르익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평강 속에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